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마태복음 13장 이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가 아니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관하여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 제한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 자체가 아니라 천국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러한 주님의 뜻이 담긴 비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간단히 말해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4개의 밭, 곧 뒷가의 밭과 돌짝밭과 가시동굴과 엉겅퀴가 자라는 밭,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앞선 3개의 밭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밭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인 옥토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옥토, 곧 천국의 백성 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수십 배로 극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로 모든 사람이 제한된 삶을 살게 됐어요. 처음엔 창조됐을 때 생명의 한계가 없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생명의 한계를 갖게 되었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머무는 동안 아담은 능력의 한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은 사단에게 빼앗겼고 이후에 그는 에덴의 동쪽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 먹을 것도 잘 못 구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세상의 죄가 심화될수록 사람의 능력은 점점 더 제한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많은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신분을 따라서 자유민과 노예로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또 사는 곳을 차별하기도 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양반 상놈이 어딨냐? 그런데요,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죄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옛날에는 종과 평민을 양반을 구분했다면 지금은 돈이 없고 입구를 따져서 갈라요. 지금은 얼마나 배웠냐 못 배웠냐 가지고 따져요. 그게 사실 따질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져요. 심지어는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서울에 이쪽은 임대 아파트고 이쪽은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뭐 백일동은 임대 아파트다 그러면은 백일동에 사는 애들하고 놀지도 말아라 그런데요. 뭐 유치원이 어디냐 그것 갖고도 따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차별을 해요. 이 차별을 막 심화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더 탁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게 바로 죄가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별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무슨 학력이 어떠면 어떻다,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다, 뭐 그런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정과 도전 정신도 사라집니다. 능력이 제한되는 거죠. 점점 더 기회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봐야 뭐 아빠 찬스 있는 사람들은 다 되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 결과 개인의 능력도 제한이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이제 로또 복권에 나서서 한탕 뒤에 물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현실에 안주하고 뭐 그런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져요. 경쟁력도 사라지고 도전하기보다는 방관하거나 참견하는 사람들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암담한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고 말씀하셔요. 세상이 죄로 오염될수록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따라 지금보다 더 게을러지고 지금보다 더 이기적이 되고 지금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세요. 가난해지는 건 쉬워요. 근데 부유해지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밤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로 옮겨서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죄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일용직을 하면서 무슨 뭐 주경 야독을 한다는 그거는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뭐 파트타임을 해도 참 일이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옥토에 심겨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가령 예를 들면 내 생활 습관의 변화, 열심히 운동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한다, 이웃 사람을 힘써 도와준다, 이런 생활 습관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건 어렵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토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보다 천국의 소망을 30배, 6배, 100배로 더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지금보다 30배, 6배, 100배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천국을 30배, 6배, 100배로 믿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지금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되 30배, 6배, 100배 지금보다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내 모습과 그때의 내 모습은 다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에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나 또는 길가의 밭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게 길가의 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길가의 밭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네 가지 밭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어떤 때는 돌짝밭이 됐다가, 어떤 때는 길가의 밭이 됐다가, 어떤 때는 가시덤불이 자라는 밭이 됐다가, 어떤 때는 옥토의 밭이 됐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든가, 또는 내가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든가, 또는 뭐 지금 마음이 낙심돼서 막 은혜를 받을 기운이 아니라든가, 또는 아니면 너무너무 말씀이 사모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져요.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옥토의 밭을 유지해야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맨날 길가의 밭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 밭은 금방 구분이 되는데 뒤에 두 가지 밭은 금방 구분 안 돼요. 이 가시덤불이 자라는 밭과 옥토의 밭은 이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구분되는 것이. 물론 뭐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씀을 딱 받고서
가시덤불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옥토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는 일단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또 살기를 결단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그냥 2, 3일 만에 집어치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몇 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의 밭과 옥토의 밭의 차이는 뭐냐? 하나는 결실이 없고 하나는 결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맺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갈 뿐이지 그 때와 장소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인 사람은 그런 기쁨으로 살다가 장애가 오면 넘어져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옥토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마침내 결실을 맺고야 말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어요. 그때 그들이 모두 그 땅의 풍성함을 보았고 그 땅의 거주민인 아낙 자손도 봤어요. 그들이 본 내용은 똑같았지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교하면서 현실 앞에 좌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비하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축복하고 상관이 없나 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자라게 하는 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내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옥토의 밭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시덤불의 밭이죠. 가시나무의 밭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거나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셨어요. 40년이 지나도록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도록 갈렙은 80세가 넘도록 안 죽었어요. 하나님 계속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신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던 이들이 250만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됐어요. 장군이. 250만의 군대를 이끈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4스타 아니면 5스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투스타가 1급 공무원하고 같은가요? 아니 그건 될 거예요. 급수가 그래요. 공무원이 투스타. 그래서 삼성 장군이 이제 차관급이고 사성 장군이 이제 장관급이 되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직급이 아니 노예가 그런 직급이 올라가면 이거 완전히 그냥 입신양명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 인생이 노예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30배, 6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됐어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가시덤불이고 기다리면 결국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하고 선포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양치가 뭘 하겠어. 얘가 뭐가 되겠어. 평생 양치를 살겠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이 내가 너를 찢어서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 라고 선포할 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난 안 죽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네 손에 죽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는 완전 무장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밖에 안 들고 나가. 그래서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는 이게 되겠어요? 간담이 떨려갖고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어딨어요. 저런 장군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나 이럴 수가 있어야 도망쳤을 거예요. 다윗을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울에게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역시 수십 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이 수십 배의 열매를 맺어서 양측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게 수십 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예요. 이건. 그 신분이 그렇게 된다는 건.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흔들어 놓는 그런 너무나 두렵고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가공해낸 거예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수많은 변수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피셜일 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씨앗으로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것을 믿으면서 10년 후, 20년 후 그것이 맺혀진 그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옥토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변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잖아.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변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너는 이대로 쭉 살다가 초라하게 죽고 말 거야. 이렇게 거짓말 쳐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결실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그런 가시덤불을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삶에 아무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또 신앙을 끝내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 쓰레기라고 죄송합니다.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기. 열매가 없어요. 가시덤불은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 마음속에는 허무함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이런 이 가시덤불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내가. 내가 왜 교회는 다녔는데 왜 가시덤불만 가득하지? 교회는 다녔는데 안 믿었잖아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렇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슨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는지 저도 딱 보면 알아요. 물론 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세도 똑바르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는 복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약속의 성취를 받을 사람이니까 벌써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척 보면 알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틀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썩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썩어서 사라져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언제 맺힐지는 모른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충분히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찬송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늦게 해주시는 게 어딨어요. 이런 말은 안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뭐 그렇게 치사하신 분은 아니에요. 주시에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나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혼을 쪼개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의 고착화된 간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반드시 열려 맺도록 옥토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내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아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때 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능력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